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함께 보신 오늘 이사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삶 가운데 그것이 발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여기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단어의 뜻은 빠른 약탈, 급한 노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유다를 침공할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들이 급속히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큰 서판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고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증인으로 삼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사야가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아들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짓게 하십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통한 징조를 보여주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과 징조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다를 침공하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연맹이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수년 후에 망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신만 의지하도록 거듭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한 삶을 통해 거듭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 메시지가 희미하게 와 닿았는데 거듭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혹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거나 또 어떤 사인들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릇된 귀를 고집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 사인이 거듭 나타나게 될 때 내가 아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실로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서쪽 기온샘에서 발원하여서 도성 낮은 곳으로 흘러들었던 잔잔한 물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성전의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실로와 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 성전 제사를 폐하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조가 거듭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유약하고 초라한 잔잔한 시냇물 같은 것으로 업신여기고 그 대신 큰 물줄기와도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 더디 이루어지는 듯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 무언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듭해서 주어지지만 실제로 그 실제적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매우 더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다가 눈앞에 결과를 바로 가져다주는 무언가가 있을 때는 그것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때 성도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기서 야곱의 집이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그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셨을 때 아주 치명적인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을 받아서 큰 피해를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에 의해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상황에도 자신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황된 자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보여주시는 징조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절망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었던 순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떠올려보며 기억해보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비록 심판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실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삶을 통해 깨닫도록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쉽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삶의 어떠한 사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때 하나님 무엇보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열심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사인이 보일 때 더 이상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그 삶이, 그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그렇게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의 발걸음들이 더욱더 힘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